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일주일 동안 가장 밝은 얼굴로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는지요?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삶에 풍랑이 많으셨습니까? 올 한 해 유난히 큰 풍랑을 겪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서 물이 배 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배는 이제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되었죠.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기에 평소 웬만한 파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큰 광풍, 풍랑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배 타고 저편으로 가자는 걸 누가 제안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안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여정은 정말 막힘이 없었죠. 늘 평탄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배를 타자고 제안하셨죠. 그런데 일이 꼬여버린 것입니다. 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데도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과 여름이 되면 해외 비전 트립을 자주 갔었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꼭 청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게 되니까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하고 비행기 타면 비행기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었는데요. 청년들 마음에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안전하겠지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이런데 목사도 이런데 오늘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가 풍랑을 만났으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여러 풍랑이 있죠. 인생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풍랑들은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해서 만나게 되는 풍랑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실수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런 풍파,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미숙함 때문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죄 때문에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나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탄 마귀도 풍랑을 주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죠.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된 풍랑은 마귀의 짓일까요? 아닙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이 배를 타자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 아니라 뭔가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만 해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 타고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자 하셨을 때
제자들은 더 기대했죠. 와, 배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더 많이 환호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너무 제자들은 당황해했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이 배 타자고 하셔서 탔는데 지금 풍랑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광풍 때문에 지금 배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을 읽으셨듯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예, 지금 배 저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 나 살려라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피곤하셔서 주무셨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풍랑에 대해서 지금 함께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훈련받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어나게 된 풍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펼쳐놓으신 훌륭한 학습 교재입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서 훈련생들이 이제 자신들의 믿음의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고난, 인생의 풍랑은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뭔가 좋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달아보는 좋은 저울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삶의 예기치 않은 풍랑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쏙쏙히 다 드러나죠. 지금까지 50년 동안 내가 믿은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평생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내가 드린 이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진짜인지, 나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시련이라는 광풍, 인생의 고난,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고난, 풍랑, 광풍, 인생의 파도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케 하십니다. 그리고 확인하시죠.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뿌리 내려져 있으면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광풍에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 배가 지금 침몰하려고 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요,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테스트에 오늘 빵점을 맞았습니다. 왜 빵점일까요? 제자들은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보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주목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마냥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불신앙으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만약 반대로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어땠을까요? 이야, 이렇게 큰 풍랑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심이 분명해. 아, 그러니 우리도 책임지시겠구나. 우리 안 죽겠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호수 저편으로 넘어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역이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별일 다 일어나도 온갖 광풍이 휘몰아치고 인생의 파도가 몰아쳐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더러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를 떠올리게 하죠.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명령을 내리시자 바람도 바다도 그 명령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이 명령이 끝나자마자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르며 생생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모든 것이 다 꽝입니다. 꽝. 교회를 몇 년 다녔던가 이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단순히 풍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의 눈이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자기들이 따라다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었고 십자가 사건을 그때 이해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풍랑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죠. 오늘 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앞에서 병자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귀신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이 제자들이 보고 경험했는데 완전 차원 다른 기적을 행하셨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창조주가 바람과 파도 잠잠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파도가 불어옵니다. 늘 평탄하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 육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광풍과 풍랑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일본에 사니까 더 느끼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태풍 불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앞에 우리 인간들은 참 초라해지죠. 지진 앞에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집니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광풍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라는 거대한 풍랑이 전 세계에 또 우리 삶에 밀려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온통 힘들다 죽겠다고 오늘 배에 탄 제자들처럼 아우성이죠. 이 광풍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파도에만 집중했습니다. 파도만 바라보다가 파도가 점점 커지니까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일어난 상황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또 올 겁니다. 파도에 집중하고 살면 파도가 올 때마다 오늘 제자들처럼 또 흔들리고 죽겠다고 또 야단법석을 칠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는 풍랑에 집중하고 파도에만 시선을 두고 있으면 늘 반복되는 삶뿐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파도가 잠잠해진 것이 핵심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보다 이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적은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잡신을 믿는 무당에게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그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LA에 흑인 폭동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나요? TV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LA에 흑인들이 이 한인 타운을 덮쳐서 큰 전쟁과 같은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흑인들이 총을 쏘면서 100m 앞에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총알이 막 날아오는 것이죠. 지금 피하지 않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빨리 건물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몸을 던졌는데 이게 웬일인지 자기는 몸을 던진다고 던졌는데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몸이 까딱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밑을 봤더니요, 목사님의 아들이 이 목사님의 다리를 그냥 죽기 살기로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 생각에 자기가 살 길은 아버지 다리 꼭
붙잡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붙잡고 이 연약한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어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타신 그 배가 풍랑을 만났듯이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닥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때입니다. 주님을 더 잘 믿을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풍랑이 와도 더 굳세게 주님을 붙잡으라는 주님의 사인이요 신호인 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예,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산다면 곤란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붙어 있었는데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죠. 우리에게 별일이 다 일어나도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풍랑이 점점 더 세게 몰려오면 내가 붙잡은 예수를 더 세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주님이 뭔가를 빨리 지금 좀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나를 더 붙잡기를 원하셨죠. 파도에 집중하다 보면 그만 파도에 떠밀려 가고 맙니다.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께 집중하면 웬만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풍랑은 어김없이 불어옵니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초점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떤 풍랑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풍랑 자체, 밀려드는 그 파도 자체만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며 사셨습니까? 2022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더욱 붙잡는 성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 붙잡아서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